우리 한 절씩 읽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낯선 곳에 처음 갔을 때 길을 못 찾으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동네 사는 사람에게,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가 잘 물어보는 거죠. 잘 묻고 답을 듣고 그 답에 따라서 내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묻고 들어야 될 거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또한 묻고 듣고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내 삶의 방향을 놓고 고민할 때,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을 정할 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자 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길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자잘한 문제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작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야 될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결단의 순간, 아픔의 순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질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상황은,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못했죠.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하여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괴롭힙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만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되고, 그리하여 서로 때리고 결국에 죽이는 그 고통이, 그 아픔의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의로운 것들이 오히려 실패하고 죄악된 것들이 힘을 얻고 큰 소리치며 성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사람의 본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보다 더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의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 앞에 있는 그 현실은 우리가 보는 그 현실과 동일합니다. 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의인은 핍박받고 죄인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뭔가?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과 그 삶의 모습과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르지만 사실 동일한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내가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인생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닥치고 이런 아픔이 닥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질문 앞에 그렇게 쉽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였으나 그 하박국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그저 쉽게 빨리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눈물의 외침입니다. 그냥 이 짧은 몇 마디 몇 문장을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답하신 게 아니라 이 짧은 몇 문장의 간절한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며 부르짖은 겁니다. 그게 기도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2번 기도했는데, 내가 10번 기도했는데, 내가 일주일 한 달 붙잡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보여주지 않나?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치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돼. 내가 기도했어도 알려주지 않으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 되는, 피해가도 되는 이유를 찾는데 만족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칩니다. 내 삶을 놓고 내 민족을 놓고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도 괴로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후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늘상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까 내가 큰 소리로 외치든 길게 외치든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하면서 외치고 부르짖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외쳤다면 또한 마땅히 내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그 답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내가 외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부르짖어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그 외침을 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답을 듣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워가기까지가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주신 그 답이
내가 기다림 끝에 기도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더욱 그러하죠. 오늘 하박국 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입니까? 이 죄악된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내가 6절의 말씀에 갈대아 사람들, 저 멀리에 갈대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갈대아 땅이 어디입니까? 기억해 보시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왔던 곳, 아브라함의 고향,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지역,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세워지는 그들이 사는 나라, 그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이방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 가운데 이 나라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 가운데 주신 답이,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크게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 죄악을 내가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답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몸이 한 군데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아픔이 나아야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너가 아픈 그것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니 너가 아파야 된다. 네가 아픈 것을 견디며 나아가야 된다 라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을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답을 주시나?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여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 나에게 좀 더 주십시오. 내가 더 가지게 하시고 내가 더 누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하니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답하시기도 합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었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인가? 어찌 보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짓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 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부터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죄악됩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기에 내가 부르짖는 겁니다.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왕국 시대에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를 원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낫고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파야 된다고 하시고, 나는 갖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놔야 된다고 하시고, 나는 무언가 성공을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포기하고 뒤돌아가 버리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은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결단, 그의 다짐이 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박국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수꾼. 성을 지킬 때에 그 성을 공격할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바라보는 성벽 위에 있는 높은 자리죠. 그 파수하는 곳 성루에 가서 서는 자가 할 일은 이제 저 멀리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이 성에 닥칠 일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 앞에 자신의 민족을 대표하여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내가 나아가서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답이 무엇인지, 아니요, 이미 들었죠. 그 답이 내 기대와 다르고 내 바람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그 길이, 그 답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던 길과 다른 모습이지라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답을 바라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내가 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겠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박국에게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앞에
약속한 것들, 내가 너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당장 너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라. 그리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러나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의 죄악을 치리라 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펼쳐질 그 고통, 그 아픔까지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믿음으로 성루 위에 올라가서 서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긴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물었을 때, 잠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답을 주지 않으시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돌아서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 시간을 견디며 주께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매달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기대와 바람과 다를 때에 역시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기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또한 하나님께 등 돌려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견디죠. 때로 그 답이 내가 바라는 그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답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답이 내 생각처럼 빨리 내 앞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잠시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반드시 응하는,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루, 우리의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런 파수꾼의 삶입니다. 100년이 될지 그보다 짧을지 길지 알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로, 길로, 잠시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러나
그 너머에 참된 기쁨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믿기에 이제 그 영혼 속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파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금 기다림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죽고 끝나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안에 나아갑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오직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